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에 보면 고 방지일 목사님의 예화를 실어 놓았습니다. 한국에서 최고령 목사님이셨던 고 방지일 목사님께 이제 어느 날 이 출판사에서 가서 건강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좀 물었습니다. 목사님, 참 건강해 보이시는데 비결이 무엇입니까? 방지일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별로 비결은 따로 없습니다. 다시 기자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래도 이만한 연세에 특별한 건강 유지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마도 운동이나 식단 또는 마음의 평안함 이런 것들이 어떤 건강의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의외의 답을 주셨습니다. 운동이 있다면 심장 운동을 한다거나 할 수 있겠지요. 이 목사님은 새벽 2시에서 3시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준비하시거나 공부를 하시는데 말씀의 빛 앞에서 자신의 죄와 잘못이 낱낱이 드러나면 통회의 눈물을 흘리는데 그때 심장이 굉장히 고동치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애통의 눈물이 심장을 더욱 활기 있게 운동을 시켜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나이에도 자신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목사가 무슨 그렇게 잘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은퇴하셔서 고령의 나이에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그 심장이 막 고동치는 그런 애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 그래도 이 남자들보다 어머니들이 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이 애통해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셔서 아마도 이 심장 운동을 더 많이 해서 이 남자분들보다 어머니들이 더 오래 사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생각하며 굉장히 고동치는 심장 운동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향하여 흘리는 그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항상 긍휼히 여기고 자녀를 항상 걱정하시는 분이 어머니이십니다. 자녀가 아무리 커도 어머니 눈에는 아이로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니 심장 운동이 저절로 되십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눈물을 잘 흘리는 어머니, 아파하시고 잘 공감하시는 어머니가 오래 사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열왕기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솔로몬에게 한 아이를 데리고 온 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한 여성이 이 한 어머니가 고발을 했습니다. 자신과 이 여자는 한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집에서 동시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외부인 없이 오직 둘뿐입니다. 둘뿐이 없으니 목격자도 없습니다. 누구의 아이인지 증명해 줄 수도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부모에게 팔린 노예들이거나 결혼을 잘못한 여자들이거나 남편을 잃은 가난한 여자들로 최하층민들입니다.
이 여성들은 일반적인 가정을 이루거나 가족 구성원이 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증인이 되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를 혼자 키우기 때문에 가족이 없었습니다. 이 소송한 여성은 밤에 이 여자가 자기의 아들 위에 누웠고 이 여자의 아들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밤중에 일어나서 자신이 잠든 사이에 자신의 아들은 자기 품에 가져다 누이고 죽은 그녀의 아들은 자신의 품에 누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밤에 둘만 있었고 말하는 사람은 자고 있었습니다. 추측일 뿐입니다. 즉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기가 바꿔치게 된 것은 이 일을 저지른 당사자 외에는 어떠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는지 발견된 때는 아침입니다. 아침에 아기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났는데 아들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아기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기를 죽인 사람도 바꾼 사람도 본인이 아니라며 자신은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른 여인이 반론을 제기하는데 지금까지 말한 여인의 말을 부정하면서 살아있는 아기가 자신의 아들이고 죽은 아기가 다른 여자의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어머니는 왕 앞에서 살아있는 아기가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하고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여자의 말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말한 여자가 진짜 어머니 같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두 어머니의 주장을 정리하고 그 진술을 확인한 다음에 솔로몬은 갑자기 칼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칼이 솔로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칼로 가짜 어머니를 처형할 것 같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상상도 못할 명령을 내립니다. 살아있는 아기를 나누어서 한쪽은 한 어머니에게 주고 나머지 한쪽은 다른 어머니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말투는 단호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말은 명령형입니다. 왕이 명령하는 겁니다. 왕이 단호하게 명령하는데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치 출애굽기의 명령을 상기시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죽은 소와 살아있는 소에 대한 배상 판결을 말합니다. 고의적 과실이 없이 한 소가 다른 소를 죽였을 때 두 주인은 죽은 소의 반을 갈라서 나누어 갖고 살아있는 소는 팔아서 값을 반으로 나누어서 갖도록 했습니다. 죽은 소를 반으로 가르라는 명령입니다. 살아있는 소를 반으로 가르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살아있는 아기를 반으로 가르라는 것입니다. 누가 진실인지 알지 못하여서 반씩 그냥 나눠서 가지라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고 살아있는 아기가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갑자기 한 어머니가 그 사이에 끼어듭니다. 진짜 어머니는 아기를 죽인다는 말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개역개정에서 마음이 불붙듯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원어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모성애를 뜻합니다. 살아있는 아기를 돌려받기 위해 재판을 걸었던 어머니가 아기를 죽음으로 내모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제발 내 주여, 왕의 명령을 받고 그 아기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이때 다른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것도 그녀의 것도 되지 못할 것이다. 나누어라. 살아있는 아기를 반으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잔인한 질투심이 그녀의 마음에서, 말투에서 드러납니다. 이 여인은 아기의 생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가짜 어머니인 것입니다.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내기 어려운 재판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진짜 어머니는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놀라운 지혜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낸 것입니다. 아기의 어머니라면 누구든 자기의 아기를 갈라서 반씩 주라는 명령에 가만히 있을 어머니는 없습니다. 재판에 치더라도 내 아기를 살리려고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기를 향한 마음이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고 그 아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 자리에 있지 그 아기를 죽이려는 그 말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의 말씀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 하박국 선자는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는 그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라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극진한 자비와 사랑입니다. 애가 타고 애가 끊어지는 아픔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어머니는 자녀보다 더 아픕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자궁으로 낳은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자가 기도하면서 진노 중에라도 그 어머니의 그 애절한 사랑으로 그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아픔을 다른 사람은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안타까워할 뿐이지만 어머니는 내 몸으로 그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아기를 반으로 갈라서 주라고 할 때 자궁으로 낳은 아기를 죽이라는 사람은 결코 그의 어머니가 아닌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죽으면 죽었지 내 아이를 죽일 수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그 사랑과 긍휼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잘 키워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에게 그런 사랑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같은 그 긍휼한 그 사랑이 있음을 이 선자가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도 예수님의 마음에 이 긍휼이 있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굶주리고 귀신 들리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새 생명으로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또다시 죄를 짓는 자신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죄가 사함받아야 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한 번 죄사함을 받는다고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정확히 알려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을 택합니다. 양을 택한다면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 양을 데려가서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내 죄가 이제 양에게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 죄가 이제 양에게 전가가 되면 양을 죽입니다. 피를 양푼에 받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제단벽에 양의 피를 뿌립니다. 이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양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내 발과 머리를 절단하고 내장을 제거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가 튀기고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 과정은 제사장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자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이 제단에 고깃덩이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제사 드리는 자가 내장과 정강이를 손질합니다. 불순물과 털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내장과 정강이를 올린 후에 태워버립니다. 이런 과정을 정말 힘든 과정,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는 이런 과정, 또 너무나도 그 예쁜 어린 양을 죽여야 되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내 죄가 사함받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은 후에는 그런 의식들이 없으니까 다시 유대교로 가서 그 의식들을 행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는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에 즉시 갈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3번 성전으로 가거나
아니면 기도, 회개, 금식, 자선, 경건한 행위로 정결의식을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그런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그분을 믿고 이 죄사함을 받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본문에 아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 모든 세상을 유산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또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시편 2편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들이라는 신분의 가장 큰 특징은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모든 것이 아들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 구속사역을 다 끝내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원수들을 완전히 정복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말이 끝이 오게 되면 이 땅을 심판하러 아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모든 세상이 다 아들의 것으로 되어집니다. 또한 이 아들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2절 후반절입니다. 2절 후반절.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아들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간혹 이 예수님이 성자로 사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 중에는 위대한 사람 이 정도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자 정도가 아니라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의 대행자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의 대행자로 하나님과 동역하며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은 어떤 피조물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3절 중간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아들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잘 유지되도록 붙드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상속자이시고 창조의 대행자이시고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직접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해주셨는데 3절 중간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들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없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일입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9장에 가면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룹니다. 과거의 짐승 제사에서 이제 예수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단번에 드리심으로 이제 영원히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완전한 것은 단 한 번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단번에 이 제사를 드려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정리하자면 본문의 순서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상속자이시고 창조의 대행자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고 만물을 지탱하시는 분,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이제 아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비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 아들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십니다. 천사보다 훨씬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왜 천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한 것입니까? 그 당시에 천사가 율법의 중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이 천사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맺은 첫 언약보다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 훨씬 월등합니다. 유대교는 40년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 보아왔듯이 선천성 장애인으로 살아왔던 그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무력한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그가 성전에 있었지만, 성전 앞에 있었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성전을 안에서 찬양할 수도 없고 몸이 회복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할 때 그가 힘을 얻어서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새 언약, 그리스도와 그 생명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전달하는 천사보다 훨씬 월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이름보다도 더 탁월한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들이라는 칭호입니다. 천사들과는 달리 그리스도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상속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계 가운데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정말 최고를 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최고를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내 태에서 난 자식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기에 대한 긍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긍휼로 너희들을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생명의 삶 묵상해 보면,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에서 네게부 지역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주신다면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할 때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했습니다. 왜 이집트에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형편없는 음식이 뭡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로 살게 되는데 그 만나가 이제 지긋지긋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르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승리했음에도 또다시 참지 못하고 조급하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독사들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을 보냈습니다. 독사가 백성들을 많이 물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에게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뱀을 막대기 위에 달라고 했습니다. 놋뱀을 달았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노뱀을 보고 치료함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출애굽부터 광야의 여행길에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해서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것은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서 진노하시지만 또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노 중에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로 끝내지 않으실 분이심을 알고 있는 겁니다. 진노 중에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진노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수밖에 없고 노뱀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노뱀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노뱀을 본 자마다 치료를 얻게 되었습니다.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믿음으로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알게 해주시려고 어머니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그 사랑을 주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어머니보다도 더 헌신과 더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어머니들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확신하면서 담대히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탁월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어머니들이 가정을 위해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기도가 하나님 다 응답받게 해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또 기도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상처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상처는 회복될지어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있습니까? 심장과 관절, 고혈압, 당뇨로 고통당합니까?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무엇보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갈등과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어머니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항상 가정을 위해 수고하고 눈물로 애절함으로 기도하며 사시는 어머니들 위해 또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